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 더 큰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는 3대 유명한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청소년 교회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에게 이 감사절날 아침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세요.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결론이에요.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쁨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결론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즉 주님을 찾으면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쁜 일이 없어. 기쁜 일이 있을 땐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쁜 일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이 과연 뭘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표현 속에 근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이죠.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사라질 거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건데 그 이면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근심, 슬픔, 탄식, 고통, 아픔들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슬픔, 고통, 탄식, 근심,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괴로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 짜증나,
너무 아프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뻐하라. 근심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 아플 때도 기뻐하라. 슬플 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1시간 동안 웃는 영상을 보여주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웃는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량이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웃는 영상을 보여주고 웃게 했더니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주도했던 윌리엄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있는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심장과 위장 등을 움직여준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타난 효과는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고 5분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생성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1분을 웃으면 이틀 더 산다고. 오늘 아침 8시에 3층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1분 웃으면 이틀 더 산다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분 웃으면 20일 더 산대요. 그랬더니 막 박수 치시더라고. 여러분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5분 웃으면 500만 원, 이 연구 당시 500만 원이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더 비싸졌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엔돌핀, 그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웃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웃어도 되느냐? 여러분 억지로 웃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일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억지로 웃으면 억지로 웃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뇌는 억지로 웃는지 진짜로 웃는지 잘 모른다. 뇌는 억지로 웃든 진짜로 웃든 웃으면 웃는 그 자체로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 나오는 그 순간 우리 몸에 좋은 세포들이 막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연습, 기뻐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웃어볼까요?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 저도 너무너무 잘 안 돼요. 제가 거울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 1분 웃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 지금부터 1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 진짜로 웃건 가짜로 웃건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 속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염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도 전염되는데요, 웃음도 전염이 돼요. 그렇죠? 웃음도 전염이에요.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웃음도 전염이 되는데 웃음 말고 전염되는 게 또 있어요.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불평이 늘어나요. 왠지 불편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어려워져요.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리액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더 절로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정리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할 때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너무 잘 알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쉼을 쉬는데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 4분이래요. 4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4분 동안 쉼이 딱 멈추면 그냥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요, 기도를 쉬면 영이 죽어요. 기도를 쉬면 영이 말라 죽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몸이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과 동시에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을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어떠하십니까? 코로나라는 이유로, 현장 예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마저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서 기도조차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 10시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몇 분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10시 5분 기도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너무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 아닐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할 때 얻을 수 있고,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기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지금은 자꾸 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기도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정한 기도래요. 그냥 정해져 있는 기도, 주일 예배 시간 기도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냥 정해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정한 기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 무시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진짜로?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이 좀 짜지만 그래도 국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 후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 갔다가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 하는 기도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라.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드렸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높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높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많아요. 왜? 높은 산은 그만큼 준비하고 또 그만큼 큰 장애물이 왔을 때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요. 시간은 걸리지만 잘 안 넘어지고 결국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돌뿌리는 생각지도 못하다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기가 막히게 준비했어요. 한 번에 딱 승리하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작다고 생각해서 별 준비 안 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패배죠. 우리 인생과 삶에도 얼마 전에도 나눴는데 큰일이 닥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 주시죠. 근데 작은 일에는 별 기도 잘 안 해요. 코로나 겁난다고, 코로나 두렵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감기 걸렸다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큰 일에는 기도하지만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근데 무시로 하는 기도는 뭐냐?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시로 하는 기도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범사라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순간순간 다 감사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90이 넘으신 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90년을 살아보니, 우리는 90년 안 살아봤잖아. 근데 90년을 살아보니 좋은 일과 슬픈 일은 항상 같이 오더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일과 슬픈 일은 항상 같이 오더라. 90년을 살아본 노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돈을 벌려고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또 집을 사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대출금과 갚아야 될 이자는 더 많이 쌓여져 있는 거지. 직장에서 승진해서 너무 좋아, 직급도 올라가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승진하고 직급이 올라가니 챙겨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좋은 일과 슬픈 일은 항상 같이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일과 힘든 일은 같이 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불평이나 어려운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도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쁘니까 기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상황들이 쉽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더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감사노트 153 또는 153 감사노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 감사노트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153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한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본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해 본다는 것이 153 감사노트예요. 이걸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섬기는 CBMC의 임원빈 대표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서 함께 공유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카톡에다가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늘 썼대요. 늘 쓰고 이것이 꽉 차면 그것을 PPT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저장을 해놓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대요.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완전 강촌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호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안전협회에서 또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했다고 한다면 날마다 5가지 이상의 감사 얘기를 늘 썼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2021년도 7월 17일 고백이에요. 가족들과 동강 래프팅을 모처럼 여행을 갔는데 그 이야기예요. 동강 래프팅 가서 래프팅을 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면서 앞에 있는 돌뿌리에 부딪혀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고백했느냐? 첫 번째, 가족들과 동강 래프팅에 다녀옴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다녀온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갔으면 사고 안 날 텐데 가서 사고 났잖아.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갔음에 감사하다. 두 번째, 래프팅하며 사고로 치아를 다쳤으나 크게 다치지 않음에 감사하다. 세 번째, 사고로 인해서 집에 일찍 돌아오고 이로 인해서 덜 먹고 덜 마시게 됨이 감사하다.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많은 통증이 없음에 감사하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이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데 트럭이 와서 벤츠를 받으면서 견적이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차를 타게 하시니 감사. 큰 사고가 났는데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아서 감사.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견적이 나왔지만 차를 폐차하지 않아서 감사.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 제목을 기록하더라고. 이 모습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의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사랑하지만 잘 나갈 때도 사랑하시고 쓰러져 있을 때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사랑하지만 고통 속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워서 공황장애가 왔을 때, 대인기피증이 왔을 때, 성도들의 전화를 받기가 두려울 만큼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감사를 찾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더 큰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미국의 한 광부가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합니다. 폭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폭발 사고를 당하면서 두 눈을 잃어요. 두 눈을 잃고 두 팔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광부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그
그 중에 예일대학교의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예일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요. 생명이 붙어있다면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나는 눈도 없는데, 나는 두 팔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에게 물었대요. 교수님, 저는 두 눈도 없고 두 팔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생님에게 두 눈이 없고 두 팔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입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발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 선생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게 유명한 강연자가 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교회학교 공간이 부족해서 성도들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405호 또 키즈카페를 하나 더 매입해서 확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성도들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에요.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제 감사 제목을 몇 개 적었어요. 첫 번째, 공간을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저희 교회에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중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투표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감사는 405호가 요양원이 이제 들어와요. 12월부터 공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층에 있는 다원 요양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이 405호를 들어오게 되니 감사하죠. 그러면서 키즈카페를 내년 4월까지가 계약이었는데 405호가 다른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키즈카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 감사. 여전히 우리에게 공간이 부족한 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지원팀과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으니 감사. 공간이 너무 부족하면 이 본당을 가장 많은 초등부에게 주고 어른들이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묻고 운영팀과 함께 물으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학교가 준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더 큰 행복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